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 봐요. 얼굴들이 그래도 밝아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 내가 이것 하면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씩은 있을 줄로 압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냥 기쁩니다. 뭘 잘해서 내게 특별히 효도하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니까 기쁜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맞이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물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도 있고 자녀를 생각하면 내가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578장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무나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어질 수 있는 것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던 부모님의 모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부모님 사진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정말 세련된 분이셨습니다. 저희 외가가 제법 잘 살았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돈을 자루로 담아서 집에 가서 그거 센다고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도 싫고 다 싫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고생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녀들 바라보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과 다를 바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바라봐서 기쁜 일, 또 나를 위해서 또 기쁜 일, 그런 것 있을 것입니다. 이 공자 아시죠? 공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정치인이자 사상가이자 유교의 시조인 이 공자가 그 제자들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 여러 가지 이 관해서 함께 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논한 내용들을 모아서 학이편이란 책을 냈는데 그 안에 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늘 배우고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배움이 주는 큰 기쁨, 학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재밌지 않는데 공부해라 하는데 재미없는 거 자꾸 하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그다지 설득력으로 있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가끔씩 공부하기 힘들면 학교 안 다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억지로 이게 등수 채워준다고 밑에서 깔아주는 거, 이게 불행한 일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봐와서 보면 이게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원을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다 바쁘잖아요. 이렇게 일을 맞벌이 많이 하시고 바쁘니까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할 것 없이 이렇게 빈둥빈둥 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국어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국영수는 기본이야 이렇게 하면서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뭐 학원 간다고 공부를 다 할까요? 착각하는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헛된 일이 없더라고요. 학원 원장 선생님만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돈으로 제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절대 보내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보내면 제가 신약 구약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독해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 머리가 써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행복을 찾거든요. 제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게 눈을 이게 너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저거 안 보이거든요. 이게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른들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커서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이 학생들의 이 마음을 대변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지금 많이 해두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부모님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뭐 행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기 정신없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는 행복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나하고 지금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뭐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학생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상태 뭐 그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행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이성적인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 뒤에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요 이미 그 경지에 이르러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화 경지에 빠집니다. 여러분 거기 상태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안에 잠시 빠지면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스트레스 그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머리가 정지 상태로 다다르고 거의 무화 경지, 거의 무라일체 경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픔,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짜릿짜릿하기까지 합니다. 막 머리에서 도파민이 막 터지거든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여러분 혹시 그 경지에 다다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잠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하면 아유 빨리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예전에는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커피 얼마야? 그러니까 커피 1,500원, 1,500원. 1,500원? 둘이니까 3,000원이면 되겠는데 내가 커피값 내줄게 하고 커피값 주면서 천천히 오라고 합니다. 천천히. 즐기고 싶다는 거죠. 그 시간을. 여러분, 세상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평안인 줄 알고 이게 정말 큰 기쁨인 줄 알고 속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쁨이 아니거든요. 이건 중독 상태로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즐거움이 생깁니까? 무엇을 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또 존재의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립니다. 무덤해지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습관처럼 드리다 보면 이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통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 은혜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차고 넘쳐 흘러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흘러 나오는 존재,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의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한 영혼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또 그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죽어가는, 꺼져가는 심령 가운데 다시 생기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준비한 가운데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 여러분, 큰일이 나잖아요. 큰일이. 우사가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수레에 담아서 이렇게 옮기다가 그 수레가 수레를 끌던 소가 난동을 부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법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그걸 잡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사가 죽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 해가지고 우사를 하나님께서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다윗 왕에게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가운데, 왕이시여, 이 법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라고 이런 소식을 전해 옵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11절 보니까 11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죠.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모했던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인도하는 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정말 흥분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미갈이 채통이 이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갈이 16절에 보니까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먼 일을 벌이는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이 막 뛰고 구르고 막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 미갈의 눈에는 보기 싫었던 겁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근엄하게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마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 것, 다윗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 여러분, 두 천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고 있는 법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쪽에 그 법궤를 놓아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 준 이 물건이 바로 법궤거든요. 이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 왕은 이 나라가 인간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와서 나 다윗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주변 열국처럼 왕이 통치하는, 왕이 거의 신적인 지위에 올라 있는 그런 왕의 통치, 왕정 체제를 드러내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표방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 안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그곳으로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가장 중심에 들어온 것, 다윗이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 목동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짐승을 치는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들 와우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아들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막내 아들 보니까 하나님 정녕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의 눈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동안은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시 들로 산으로 양을 치며 가축을 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죠.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니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쫓겨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의 쫓기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아기스 왕이 있는 그 블레셋 땅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기스 왕에게 절을 하며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블레셋 군에 얼마나 큰 위협을 가했는데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미친 인간을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인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기스의 허락을 받아서 블레셋 가운데 땅을 얻어 거기서 지내는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사를 총동원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그 가운데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 조국을 향해
총칼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 왕의 눈에, 아기스 왕에는 다윗은 괜찮은 인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변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을 달리 먹고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면 이건 우리가 폭탄을 안고 자폭하자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공고한 상황 가운데 몰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가 혈혈단신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겨워할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나발이 도움을 주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분노에 폭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또 다독이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다윗.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던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충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그가 통치하는 다윗 성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 그게 내가 중요한 게 뭐 아니다. 그게 뭐 중요하나. 그 여인들은 나의 벗은 몸을 보고 비웃는, 그런 여인들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미가를 향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허락한 이 천국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진 가운데 냉랭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소닥 보듯이 그냥 꿈뻑꿈뻑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까지 먹게 됩니까? 이제 법궤가 내가 통치하는 다윗 성에 임재했는데 저 법궤가 임재하는 장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있는 이곳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을 여러분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왕의 좋은 마음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마음대로 행하소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음 때에 준비케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 한번 볼까요? 7장 8절 9절. 여러분 성경 꼭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 PPT로 준비 안 해드립니다.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볼펜이 있으면 여기 표시해 두십시오. 다윗 언약. 이건 사무엘하 7장은요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면, 여러 약속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별표 쳐놓고 힘들 때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나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7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끝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자, 그 마음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 제목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는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